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59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집에 사람을 보낸 일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인기가 치솟았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진 일도 있었고 이후 자기 딸 미가엘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기 부하에게 다윗의 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를 먼저 알아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키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시편 59편을 썼을 것입니다. 시편 59편은 크게 두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이 첫 번째 연이고 11절부터 17절이 두 번째 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해서 대적들을 개라고 묘사하고 나서 후렴으로 끝납니다.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에게서 건져달라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강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이 나는 잘못이 없다,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며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다윗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깨어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더 넓은 기도로 확장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로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아뢰는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온 세상을 위한 기도로 확장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바른 기도로 내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점점 더 넓어지고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개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악인들은 침을 질질 흘리며 썩은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더러운 들깨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어 사람들을 향해 더럽고 악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으며 누가 듣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악한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어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도 뭘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의 비웃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아주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의 눈에는 악인들을 바라보며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비웃음에 흔들리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웃으심에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시편 2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37편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개처럼 울며 악을 토하는 악한 자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악인들과 모든 나라들을 여유롭게 비웃으시며 결국에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서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주를 바라겠다고 고백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은 두 번째 연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연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악인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다면 두 번째 연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소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11절에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죽임받아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우리가 어리석게 악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15절에서는 첫 번째 연에서처럼 악인들을 개로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첫 번째 연에서 개들은 시끄럽게 울며 교만하게 외치는 자들이었지만 두 번째 연의 개들은 몰려다니며 먹을 것을 찾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밤새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시하던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16,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시작한 기도는 이렇게 나의 요새, 피난처, 힘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죄도 허물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자리, 죄 없이 고난을 받는 억울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자리, 사랑을 베풀지만 공격을 당하고 선을 행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억울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의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이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탄식에서 감사로, 구원에 대한 간구에서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